말씀 봅시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네 번째 소제목으로는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힘있게 우리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잡념도 막아주셔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이성적으로도 우리의 감성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연합되어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많이 기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남은 시간이 그 본질에 집중을 하는 그런 남은 내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 의미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분들을 생각하면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수 믿어야지 양육했다 하고 내가 기억되는 분들은 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는 무엇인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집사님 지금은 다 원로 장로들이 다
있어요. 다 장로들. 근데 장로는 장로지만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 삶의 내용이 있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엊그제는 그 친구 목사들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다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은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교회 전념하지 못하고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기 사모님은 이제 자꾸 버팅기지 말고 그만두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모가 내 속을 몰라 목사님. 그만두고 나면 나는 뭘 하지?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뭐 하지?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면 뭐 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뭐 하지? 어떡하지 우리?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신앙의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 아주 쉬운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피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중에서도 God bless you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제 생각해봤어요. 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피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Take it, God's bless. Take it, God's bless.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거 훨씬 능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냥 누가 주는 어떤 God bless you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take it, 가져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신앙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러는 것을 맥락을 가지면서 명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가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나의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행동을 바꾸면 그 행동이 나를 바꿔줍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동이라는 거 우리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면 내가 세상은 똑같지만 내가 보는 세상도 달라질 것이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항상 해온 방식이라면 그 방식은 아마도 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똑같이 산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새 방식, 더 좋은 방식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잘 우리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명언이 우리 성경에서 오늘 풀어준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명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우리가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9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의 길, 너의 길.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길, 우리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가라 행동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는 세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면 천사가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어요. 탈진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했냐면 일어나 먹으라. 2번 반복.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다 준비해서 가져온 물과 떡을 먹였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탈진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엘리야가 스스로 떡과 물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준비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데 천사가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먹였다. 가져와서 먹였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물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었는데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떡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줄 때는 천사가 언어가 아주 다정한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새 힘을 얻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위로의 다정한 음성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게 뭐냐면 너의 길을 가라였어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너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서 힘을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너의 길, 너의 길. 엘리야가 가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엘리야가 가는 다른 길, 너의 길을 가라 했을 때 무슨 답을 먼저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길.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가라. 본질을 향해서 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 지금 엘리야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3년 반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반 가뭄을 풀어서 비가 오게 했습니다. 왕의 자문을 했어요. 아합 왕의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밥도 먹어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한 기사와 이적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귀중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이 외형적인 많은 일들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요. 외형적인 많은 일들보다 정말 신앙의 본질, 가장 깊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이 본질을 떠나면 많은 외형적인 일들은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고 언젠가는 포기하고 언젠가는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생각하면 귀신도 기사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가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일보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이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본질에서 따른 어떠한 화려한 활동은 탈진과 부정과 포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첫 번째 것을 정리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수록,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힘이 들수록, 교회 생활에 힘이 들수록, 우리의 삶이 힘이 들수록 우리가 가야 할,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새벽기도 했죠.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했는데 다시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 일에 대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이 일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10의 1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시간이 별로 없었다.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 세미나를 가도 일이에요.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일이에요. 일을 위해서 기도, 일을 위해서 우리 살아왔어요. 주님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엘리야는 훌륭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일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정말 가슴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눈물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소홀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 가슴속에 무뎌진다면 그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찬양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위로를 받는 남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너의 길을, 이제는 엘리야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가라에 강조를 했습니다. 즉 행동하라. 말씀의 떡과 성령의 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에 필요한 것은 말씀과 물이었다. 엘리야는 새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자를 정말 열정적으로 달렸어요. 즉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행동이야. 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행동. 방향을 정했으면 행동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명언 중에 하나를 기억합시다.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다.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엘리야가 40제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동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오랫동안 동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hy are you here?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단도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경을, 자 여기서 잘 생각합시다. 환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되는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동굴에서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등지고 이 동굴에서 차라리 나 홀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에 자신을 가둬버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스스로 자기 동굴을 만드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계시는 모습을 봐서 그 변화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감격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위대하게 보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모습, 변형된 모습, 그래서 막 빛이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초막을 여기다 세 개를 짓자. 저 세상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막을 세 개를 짓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모시고 여기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게 칭찬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끼리 여기서 복잡한 거 싫고 썩은 세상 싫고 우리끼리 나 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자 이 말씀 보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 나의 아들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당부하고 이제는 너희가 이런 신앙을 삶을 살라 하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지침이에요. 예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받으라. 둘째는 성령 받았으면 가라. 세 번째는 가서 뭘 해?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동굴을 만들어서 내 동굴 속에서 나 홀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틀린 신앙.
여러분 혹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가둬버린 부분 여러분은 없습니까? 내가 뭐 합리적으로 내가 만든 내 동굴은 혹시 없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돼. 성령 받으라. 여기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가라. 가라. 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데? 편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까? 문제 있는 곳으로? 고통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죠? 현수 형제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고통 있는 대로? 힘든 대로? 고통 있는 거 힘든 대로 가야죠. 교회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야죠. 교회가 썩었으면 썩은 대로 가서 고쳐야죠.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어떤 성도가 오래된 우리 성도가 찾아와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큰 교회를 다 빠져가서 가고 그 교회는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다 글로 가서 우리 애들 때문에 저도 그 교회 갈까 해요. 친구들이 다 오라고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친구들 따라가서 거기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교육이 훌륭한 것이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성령을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환경 따라갑니까? 좋은 환경 따라갑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홀로 그 교회가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갔는데 홀로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명언 하나, 우리 두 번째 명언을 기억합시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썩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을 보면 내가 저 썩은 것을 고치려 생각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을 스스로 가둔 동굴이 있다면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스스로 만든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어디서? 동굴에서 네가 생각하는 네 동굴에서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너에게 너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나가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동굴 굴 앞에 나가 섰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현상 속에서 바람이 오고 막 바위가 부서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바람이 지나가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 지진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세 번째는 지진이 멈추고 나니까 무서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세 번째 다시 보는데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환경에 복잡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환경에 정신을 쏟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없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집중을 했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음성이 아니라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세미한 음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신이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우리가 들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강물을 보니 파도가 치는 강물을 보는데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탁 놀라서 포커스가 예수님 앞에 탁 맞춰졌어요. 그러고는 베드로도 뛰어내렸어요. 강물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그건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베드로가 물길을 걸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물길을 걸었는데 이 파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바람으로 파도로 싹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슉 빠져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를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한 자라. 집중하지 못한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질책, 야단하셨어요. 너는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한눈을 팔아서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환경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환경을 통해 하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제는 언제나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들어가면서 좋으신 하나님 큰 소리 찬양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제 며칠 전에는 탈진한 것 같아요. 머리가 자꾸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웃었어요. 야, 참 인간 김승일이가 변덕이 참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죠? 무엇을 하죠? 또 이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는 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도우셨고 나를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건 또 힘차게 또 기도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죠? 또 이런, 야, 어째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많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협회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미국 분들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더니,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파도가 불고, 풍파가 부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정되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말씀,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각자를 이 시간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으로 40자를 달렸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달렸어요. 밤낮으로. 오늘 한번 그 열정을 체크해 보시고, 열정이 식어 있다면 다시 불 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동굴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굴에. 여러분은 자신이 만든 동굴에 스스로 구속당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혹시 스스로 만든 동굴에 구속되어 있다면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폭풍, 지진, 불이라는 환경의 어지럼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과 기도와 환경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 내가 스스로 만든 내 동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번아웃되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가 되는 정말 신앙의 패배자, 삶 속에서 패배자,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격려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성령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떡을 생명의 떡으로 매일마다 먹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소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이 본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스스로 만든 동굴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마음에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은혜가 강물되게 하시옵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열정에 불타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